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는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예언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이것을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야곱아 그리고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같고 자기 편함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수른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수른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로 해보자면은 야, 이 이기적이고 착한 녀석아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과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완전히 이렇게 상반되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문장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실 때 야곱에 가까우신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좀 여술은 그런 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야곱과 여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야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이제 죄된 본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들떠서 막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온전한 자야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야곱과 같아서 다른 사람 인생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나는 편하게 살려고만 하고 또 좋은 것이 보이면은 그것은 남이 아니라 꼭 내가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편법도 쓰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야같고 또 이기적이고 악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나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부르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혀 의롭지 않은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예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을 겁니다. 죄를 씻김받지 못하고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말 빡빡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백성들에게 알리신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목공을 예시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공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줄을 들여서 재고 또 붓으로 긋고 이렇게 대패로 밀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몸에 맞는 그런 가구들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를 베어서 쓰기도 하고 또 디르사 나무나 상수리 나무 같은 나무들을 크게 키워서 땔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땔감으로 그 피어난 그 불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떡을 굽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무엇까지 하고 있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목공은 본래 이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잘 다듬어서 뭐 필요한 것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불을 피우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땔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뜬금없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나무로 차라리 가구를 하나 더 만든다면 그 나무를 차라리 땔감으로 썼다면 나를 위해서 혹은 이웃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의미 있게 정말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 백성들이 뭐 이해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뭐 우매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목수는 나무를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목수가 만약에 백향목을 땔감으로 쓰고 상수리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향이 나는 그 백향목으로 땔감을 태우면은 그냥 타는 냄새밖에 안 날 것이고 또 재밖에 안 남을 것이고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 전나무, 소나무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이런 것들로 지은 가구는 그냥 쉽게 쩍쩍 갈라지고 말 겁니다. 심지어 그 나무들로 여러분 우상 같은 거나 조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앞서서 말한 것보다도 더 최악의 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지 못한다면, 혹은 그 돈을 내가 방탕한 곳에, 음란한 곳에, 이런 곳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돈의 용도에 맞게 무언가를 사고 주고 받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메모지처럼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돈에 진정한 가치가 생기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만이 의미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은 정말 스토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사용하면은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에 중독되어 버리는 좀 이타적인 정도가 아니라 타인을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 이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마음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또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목공의 모습이, 우상을 조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고 있던 우상 숭배가 혹시 있진 않았는지 좀 돌아보시면서,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돌이키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앞서서도 지금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저 무지할 뿐이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냥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혹시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정말 마음이 닫혀서 보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좀 뜬금없지만 갑자기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새 노트북을 사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려고 하는 노트북이 얼마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정말 바로 앞에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그 가게에서 300만 원에 팔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싸게 파는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의 집에서 저기 걸어서 이렇게 더운데 한 15분 걸리고 20분 걸리는 그곳에서 299만 5천 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노트북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5천 원 정도야 하면서 그냥 집 앞에서 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건전지를 사야 하는데, 집 앞에서는 3분밖에 안 걸리는 우리 집 앞에서는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건전지 이거 하나, 이만한 거 하나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아까 그 오래 걸리는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그곳에서는 건전지를 3,000원에 팔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15분이 걸려도 그곳에 가서 3,000원에 사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드렸던 질문 중에 전자의 질문이든 후자의 질문이든 손해보는 금액은, 거리에 따라 손해보는 금액은 똑같이 5,000원 차이인데, 어떤 경우에는 5,000원 정도야 라고 느끼고, 또 어떤 경우에는 5,000원이나 차이 난다고 이렇게 느끼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무언가에 미혹되어 버리면은 눈이 가려서 못 보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리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어디다 낭비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더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고. 너희들은 야곱스러워서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정말 악한 그런 존재이지만 동시에 여수른스러워서 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이 사실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의 어두운 눈이 떠지도록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면서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 안에 각자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여수른이라 불러주신 것에 정말 그것에 합당하게 의롭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깨달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와 평안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안에 충만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한 재능들,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는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끈을 이제는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